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구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며 그 후에는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림의 초기 단계인 영향을 받는 단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이 위험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 들리는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 가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일부 교회 예배당에는 이런 귀신 분야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심령이 병드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잡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이 눌려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축사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운 생각, 세속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합니다. 주님의 영이 들려서 잠을 자니 생명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증오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양심이 마귀의 화인을 맞아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즘 일어나는 유아 성폭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을 억압하면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데 의욕상실, 우울증, 불면, 패배감, 자포자기, 환각, 환청, 자살 충동, 공황장애, 정신이상 등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합니다. 옛사람이 나타나서 유혹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행합니다. 우상을 쫓습니다. 허영을 쫓습니다. 음욕에 불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과 탐욕과 쾌락과 노예가 되어 낚시에 물린 고기와 같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운명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지기 때문에 심령이 병드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성령의 권능으로 제압하고 이겨야 됩니다. 자기 육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병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육의 본성을 이겨야 귀신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가정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쳐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귀신 영향으로 힘이 장사라 사람들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영향 아래 있는 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식과 정욕 등이 나타납니다. 고래고래 고성을 지릅니다. 부부싸움 중 인격이 돌변되어 나타나는 고함, 술 먹고 노래방들에 질러대는 괴성의 노래 등도 이런 영향 아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소폭들만 자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영향 아래 있는 자해 형태는 부부싸움에서의 폭력이나 파괴하는 행동이나 문신이나 지나친 성형수술 등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옷을 벗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성의 귀신이 역사하면 다른 남자가 있어도 옷을 벗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으로 사람의 본능은 주의 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영향 아래 있으면 옷을 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신령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전도회가 되는 것이며 양심 역사 아래 있는 자들 중에는 예언하는 예수부당도 있음을 알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점치는 영향으로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 속에 귀신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 제가 축제사회 갈 때 저에게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 왜 말을 하냐 그러면 귀신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귀신도 광고합니다.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 속에 수천씩이나 들어갈 수 있으며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면 온전해집니다. 귀신 나가고 은혜가 들어오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강력한 성령 역사에 의한 은혜 운동이며 성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는 전도 사명에 전력해야 됩니다.
귀신 앞에서 귀신이 조정을 받는 성도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 생활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짙은 화장과 시선을 끌만한 옷을 입습니다. 무엇인지 교회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봉사가 아닌 자기 자랑거리로 직분을 탐합니다.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기도에는 모두 참석하여 깊은 영역기도 하지 않고 온몸기도 하지 않고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을 살핍니다. 말이 갑자기 애교스러워지면 상냥해지면 간드러지게 말을 하며 남자 여자를 홀리서 쳐다봅니다. 남녀 성교회나 각종 회의식 각이라는 대로 따르지 않고 꼭 자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기 의견이 무시될 때는 갑자기 직분이나 사회 격려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나 회의에서 자기나 자기 가정 문제가 비다고 생각하면 말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고 떠들어댑니다. 목사님의 장로님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공고연하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항상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자기가 영이 통하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쉽게 알려면 자신과 잘 통하는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나 헌신을 하면서 꼭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둘째, 가정생활이나 교회에서도 성도 같은데 집에 오면 말이나 생활이 다른 사람을 돌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쌍욕을 하는데 교회 가는 날만 조용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며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며 찬송가 대신 유행가를 흥얼댑니다. 아내나 자식 심지어 이웃 사람이 놀러와 있는데도 교회의 비판과 주의종을 욕합니다. 불신자들과 자주 어울리고 고스톱, 포커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아예 관심도 없고 TV나 컴퓨터나 다른 곳에 시간을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암흑의 음란물 포르노 사이트 휩싸여 있으면서 성경 말씀 있는 것과 거들어 봅니다. 혈기를 자주 보이고 흥축하고 평행적인 행동을 하며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사회생활이며 남편이나 아내 외에 여자나 남자를 둡니다. 헌금은 아까우면서도 자기를 위한 약을 사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집에서 돈을 물쓰는 것 같이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며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꼭 지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는 신앙의 티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적인 신앙을 끊지 못하고 사주팔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며 그러는 것을 무척 흥미로워합니다. 스스로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며 어두운 것을 좋아하며 늘 입으로 죽고 싶다고 합니다. 돈을 무척이나 밝히고 돈에 손해가 나거나 돈이 공색해지면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다면 자기가 체질적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거나 주변 여건에 맞지 않아서 사람에게 침입을 또 접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귀신들로 인해서 집안에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간 직후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제가 병원에 능력전도 다닐 때 이사 온 지 6개월이었는데 교통사고를 3번이나 당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에 놀라 심장입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퇴원하는 그런 집사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아이 둘이 번갈아가며 병이 발생하여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하고 치유되어 퇴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사가 잘 안 풀립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까닭없이 부부간 자주 싸우고 이유 없이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며 부모와 싸우게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뿐 아니라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가위에 들립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는 법입니다. 집안에 귀신이 머물고 있으면 음산한 기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언제 가족에게 침입해 줄지 모르므로 항상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오늘물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어긋나는 생각들,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하게 유장들뿐만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지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마귀 귀신의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땐 분별과 판단을 이용하여 마귀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 그룹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종교형은 거짓 종교죄를 따르도 우리를 유혹하며 발람형은 권세와 물질을 더 좋아하게 만들며 이세벨형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게으른 영은 모든 것을 내일을 미루도록 만들며 불량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합니다. 다툼 영은 사소한 일도 크게 만들어 다툼이 일어나며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 들으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영적 기능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접근함에 따라 우리 생각에 그 귀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귀신짓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귀신은 우리 영속에 자신의 특성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 지금 그걸 분석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미약한 사람은 이 신호 체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귀신이 종지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생각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천사의 생각, 마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은 온갖 영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드러나는 싸움터입니다. 내 마음은 싸움터예요. 이런 생각들을 출처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며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서 익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멋대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분별력을 높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노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겉을 삼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마음의 상처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여 심령에 극심하게 허약하게 있어 분별력이 없을 때 침투하게 됩니다. 극심한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영이 강건하지 못한 경우 귀신은 접근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믿음이 약할 때 여기서 공격을 시도하는데 귀신의 공격은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접근하면 먼저 우리 영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신호를 육에게 보냅니다. 육체가 느끼는 다양한 신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으시시한 거예요. 가슴이 쪼들고 현기증과 불쾌한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썩은 냄새, 머리카락 서는 것 같은 강한 공포 등의 신호를 우리 감각기관에 보냅니다. 검은 물체가 보이거나 어두운 분위기와 짓무름 같은 압박감 등도 나타나며 어둡고 불쾌하며 두려운 생각이 짓누르고 가인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악몽에 시달리며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날카롭게 들립니다. 방언이 거칠고 날카롭게 나오며 짐승 소리 비슷하게 변합니다. 방언 소리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 그 성령 지배시켜가지고 성령 기도하게 죽게 하면 영락시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방언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오죠. 공중에서 급하게 바람이 휘몰아가 같은 느낌이 들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무당들이 점을 칠 때 내는 독특한 휘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뱀이 낙엽으로 사삭거리며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와 느낌이 있습니다. 때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이 열려서 냉기가 스며든 것 같아 누가 문을 열어두었나 하고 살피게 됩니다. 으시하고요. 귀는 공포를 동반하는데 모든 것이 1차적으로 우리 영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빨리 자기가 대책을 간 거야. 나중에 이런 귀신부터 영향을 안 받고 쓸데없는 불편한 고통을 안 당해요.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 영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신호를 우리가 보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요. 주님 자신에게 접근해 오면 우리 영이 이를 알고 느끼기 시작하며 때로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막 해결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마귀와 귀신의 접근은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허약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이 극도로 분노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때, 교감신경이 강화될 때, 그때 귀신이 침입하게 좋아요. 우리 몸과 영은 이 두 차원의 악한 존재들로 인해서 항상 싸움터가 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 기도를 많이 고려한 성도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지키다가 적당한 때에 되면 모든 걸 먼저 우리가 딱 내었었으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치고 못 받게 해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의 약점을 부모님도 더 알아요. 귀신이. 성령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약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를 잘 보시고 내가 귀신의 영향으로 지금 귀신짓을 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분별해가지고 모두 다 고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들을 잘 분별하며 자격을 잘 지키며 혹시라도 자기가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귀신이 종되어 있는지 알고 깨닫고 치유받으려고 해서 온전히 할례를 성도인데요. 하늘복을 거둬들인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